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배 시간 중에서 찬양대가 찬양할 때가 제일 좋아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은혜만 받으면 되니까. 정말 하늘에 올라가면, 천국 가면 설교자는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찬양대는 거기 가서도 찬양해야 돼. 얼마나 좋아요. 천국에서나 여기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찬양. 여러분들도 함께 이런 찬양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루 종일 목양실에서 대부분 앉아 있습니다. 어디 다니면은 여러분들이 눈치 줘서 다니지도 못하고 대부분 집 그리고 목양실 꼼짝하지 않고 그냥 책만 보고 하루 종일 책만 보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혼자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일과 연관되어 있더라고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많은 것들을 의존하고 앉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안경을 쓰고 있는데 이 안경은 내가 만들지는 않았거든요. 누군가 유리를 만들어서 갖다 주면 플라스틱을 또 안경테를 만들고 그리고 안경테를 내 눈에 맞추려고 시력 검사를 해서 그리고는 안경을 저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가 의존하고 있어요. 입고 있는 양복을 보니까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길쌈을 해서 옷 재료를 만들어서 재단사에게 주면은 그 재단사가 내 치수에 맞게 잘 재어서 맞추어서 그리고 옷가게에서 옷을 전시해 놓으면 그것을 내가 딱 몸에 맞게 입고 와 앉아 있더라고요. 내가 한 것은 돈 주고 산 거 외에는 이 옷이 내게 오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게 도움을 줬는지 저는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특히 밥을 먹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톨의 밥이 내 입에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치는지 농부들이 모를 심고 가을에 거두어 들이고 탈곡을 하고 또 포장을 해갖고 우리 집에 배달을 딱 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지직 김을 올려서 요리를 하고 그리고 내 입에다 쏙 집어넣어줘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10시간 이상을 그 당회실에서 목양실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의존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구나. 절실하게 느껴졌어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는 홀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누구와 함께 살아야 참 삶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까 하는 거죠. 혼자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를 의존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들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랑 함께 살아야 우리가 잘 사는 것일까? 행복한 것일까? 기쁜 것일까? 농부들이 어떤 농부가 밭에서 일하다가 귀한 보석을 발견해요. 땅을 파다가 보물이 나타나니까 너무 기뻐서 눈이 번쩍 띄인 거죠. 세상에 이렇게 많은 보물이 있나 하고는 집에 있는 것 다 팔아갖고 빌려갖고 그리고 그 밭을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밭에 보석이 나왔거든요. 보물이 나왔거든요. 인생의 만남 중에서 가장 놀라운 만남이 있고 그리고 누군가 함께함으로 놀랄 만큼 기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서 발견되는 순간 너무 놀라서 이런 만남과 기쁨이 있을 수 있는가? 세상에 이런 행복이 있을 수 있나?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복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함께 같이 일할 제자들을 뽑는
그리고 제자들을 뽑아서 그들과 일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 내용이 너무 내용이 많아요. 많아서 오늘 일부로 하고 내일 다음 주에 2부까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오늘 나오시고 다음 주에 안 나오면 2부 못 들으니까 잘 들으시려면 차차 꼬박꼬박 잘 나오셔야 되겠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세우신 목적이 무언가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13장 1절에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기서 또 산에 올랐다. 그렇게 본문이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또라는 말은 부사예요. 근데 이 한 글자 또라는 말이 의미가 얼마나 많은지 세 가지나 있어요. 또라는 한자로 말했는데 그 의미는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국어사전에 보면 또라는 말은 어떤 일을 거듭하여 반복해서 하는 말, 또 이러죠. 반복해서 거듭해서 쓰는 말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네 할 때 또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 있고, 세 번째는 그 밖에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이 남아있다 라는 의미에서 또라는 의미를 씁니다. 신앙생활에서 예수님께서 또 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성생활을, 영성훈련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매일매일 기도 훈련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다 갖추어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늘 규칙적으로 그 일을 해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위해서 또라는 반복적으로 늘 자주 해야 되는 이 기도 생활을 우리는 왜 그렇게 핑계가 많고 변명이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몸에 이상이 오면 나는 기도 안 한다. 또 자녀들과 무슨 말다툼이라고 하고 화가 날 일 있으면 난 기도 안 한다. 목사님과 말다툼하고 누가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인데 내가 상처 입었는데 나는 기도 안 한다. 막 별의별 변명을 기도 안 하려고 하는 별의별 핑계를 다 대요. 요즘은 핑계대기 얼마나 좋습니까? 코로나 한마디면은 목사님 기침이 나요. 그러면 새벽 기도 딱 안 나가도 돼요. 얼마나 변명하기 좋고 핑계하기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산에 올라가셨어요. 어떤 변명이나 핑계를 대지 않으시고 늘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리고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는 일을 해오셨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또는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하루 일정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어요. 아침에 회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회당 중간에 미친 사람이 들어오니까 귀신을 쫓아냈죠. 그러다가 병든 사람이 들어오니까 병든 사람을 고쳤어요. 그리고 시몬의 장모가 열이 펄펄 끓어서 열병이 나서 그의 병을 고쳐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밤 늦게 되니까 소문이 온 사방 퍼지고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하루 종일 예수님을 만나니까 탈진할 상태까지 된 것이죠. 탈진 상태. 아이고 힘들다 하고 쓰러질 상태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시간이나 고통의 힘든 시간이 있어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주님은 끝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 밖에 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과 교제하는 의미도 있지만 오늘 이 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시려고 하는 가장 중대한 일을 앞에 두고 기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얼마만큼 많은 기도를 드렸는지 그 시간까지도 정리해 놨어요.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려고 산에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중대한 일이 있었으면,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 일이 있었으면 밤을 새서 기도하셔야만 했을까? 밤을 새서 기도하신 이 일은 도대체 어떤 일일까? 이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선택하시는 이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가장 중대하고 중요한 사역을 맡길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요. 감람나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제사장으로 세워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권력을, 하나님의 힘을 위탁해서 주면 그 힘을 받아서 백성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일을 맡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름을 짜내듯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임무인지, 그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또 제사장에게, 왕에게 기름 부어서 권한을 맡기시니 그런 중요하게 일을 맡기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생명책에 여러분들이 이름이 기록되는 것, 그것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다, 예수 잘 믿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중대한 일을 맡기시려고 하는데, 그 일을 맡기시려고 하는데,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길이 제자의 길이에요. 이 중대한 일을 여러분들을 맡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만 기록되어 천국 가면 그걸로 끝입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가장 중대한 일을 누군가에게 맡기는데 그 일을 맡으시겠습니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맡기실 텐데 여러분 그 일을 맡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며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제자가 되길 주님으로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13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리고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먼저 12를 세우셨다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12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단어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12이라는 말이 시작된 것은 구약 시대에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서 시작된 거죠.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에요. 그 12명의 아들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2부족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12제자, 12종족, 그리고 12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어요. 그런데 이 12종족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기 시작해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점령해버리죠.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전부 흩어지게 되고 다 먼지처럼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한 지파만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남았는데 그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만 면면이 그 12지파의 한 지파로서의 그 명맥을 유지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옛날에 있었던 12지파에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뽑아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계획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바로 제자를 선택해서 12명으로 제자를 뽑는 겁니다. 12명을 뽑는 이유를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구약시대의 12 이스라엘 지파와 그리고 예수님이 뽑은 12 제자와 그리고 12 제자로 인해서 제자가 된 교회들을 선택하셔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 새로운 이스라엘 통해서 모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되면 그 새 예루살렘과 새로운 이스라엘이 구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 계획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구약시대 때부터 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이 예수님의 12제자로 인해서 새로운 새 언약의 백성 교회가 세워지고 새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이 이르게 되면 거기에 우리 12 이스라엘의 지파와 같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고 그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이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12명의 제자를 뽑는 이유가 뭔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먼저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두 번째를 보냈다면 사도 아포스토포스에서 사도라는 말이죠. 사도 전도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게 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함께 있게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강당과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의자를 중심으로 거리가 있었어요. 선생님에게 뭔가 배우려면 강단에서 선생님은 가르치고 또 제자들은 먼 거리에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배워서 가르침을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은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배우게 했어요. 산에 올라가면 산으로 데려가고 들로 가면 들로 데려가고 그리고 또 해당으로 가면 해당으로 데려가고 예수님께서는 어디든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함께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또 슬픔이 있을 때 함께 슬퍼하고 기쁨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을 알아갔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제자들이 힘을 갖게 된 거예요. 함께 있으면서 권능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 가운데서 제자로서 파송되게 된 것이죠. 어느 수도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거 수도원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요즘은 수도원이 많이 없지만 과거 서구 유럽에는 교회 숫자보다도 수도원의 숫자들이 더 많을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수도원이 운영이 되었어요. 그 수도원에는 이제 서구 유럽이 기독교가 발전할 동안에는 수도원도 굉장히 성장했는데 나중에 이 산업이 발달하고 경제력이 좋아지면서 점점 교회도 쇠퇴화되고 수도원도 쇠퇴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수도원에 젊은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 버리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고 4명의 수도사만 그 큰 수도원에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곧 우리가 이 수도원을 문을 닫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앞 마을의 앞집에 랍비가 살았어요. 유대인이 살았어요. 그래서 유대인 랍비는 경제력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서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하고는 이 수도원 원장이 랍비를 찾아가서 이 수도원 운영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나 하니까 이 랍비가 하는 말이 우리도 지금 죽을 지경이다. 우리도 지금 망하게 생겼다. 그런데 우리도 힘들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랍비가 이런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 중에 수도사들 중에 예수님이 있네.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야. 그런 말을 그리고 남겼어요. 그리고 이 수도사들이 들어와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예수님인가? 저 맨날 게으르게 탱자 노는 저 사람이 예수님인가? 아니 먹기를 좋아하는 저 양반이 예수님인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저 사람이 예수님인가? 누가 예수님인가? 하고 서로 예수님이 누군가 하고는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의 마음이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옛날에 성경 읽을 때 기도할 때 모든 자세가 다 달라져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네 하고는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여기 계시네 하고 기도를 하고 예수님이 여기 계시네 하고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수도원을 가꾸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자세가 다 달라졌어요. 행동이 다 달라졌어요. 그러던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젊은 부부가 수도원에 잠깐 방문하고 들렸는데 이 사람들이 영험한 신비스러운 광경을 거기에서 느끼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 젊은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마을에 가서 저 수도원에 예수님이 계신 것 같다 하고는 소문을 쫙 내버렸어요. 그 이후에 수도원에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수사로 등록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그 수도원이 부흥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시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힘이 나오는 거예요.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냥 파송한 게 아닙니다. 힘을 줘서 파송한 거예요. 능력을 주어서 파송을 한 거예요. 힘이 없으면 보내질 않아요. 어떻게 힘이 생깁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예수님에게서 듣고 예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행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할 때 억압하고 눌려있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가는 그런 힘을 갖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늘 가까이 하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권능을 얻고 세상 가운데 복음 전하는 제자의 삶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뽑으시고 선택하셔서 주님 앞에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고 친밀한 주님과 교제가 있게 해주셔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권능, 힘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